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이 밤에 하나님 정말 그분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코미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거고 또 없으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만났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미친 거든지 이건 정말 이거는 집단 광기든지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초대하시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뭐 이 세상에 그 널브러진 어떤 개그, 그 흔해 빠진 개그나 아니면 정치가들의 어떤 선동이나 아니면 그 흔한 별 영양가 없는 인생 철학이나 말 잘하는 사람의 달변가들이 잠깐 한 시간 울고 웃고 재밌었다, 유익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곳이라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어떤 장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제를 가는 곳에 가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적어도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목마름입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주어져서 그냥 지금까지야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 뭐라고 그러나 뭐 K-팝이다 또 K-컬처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던 한국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에 우선 태어났고, 그리고 뭐 그래도 그럭저럭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젊은 여러분이 여기 모였다고 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보다 그래도 특별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은 특별하게 인생을 그렇게 막 치열하게 내 스스로 그 인생과 부딪힐 이유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인생은 지금까지 살았던,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로서 살아왔던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는 성인 인증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못 보는 음란 동영상 볼 수 있게 됐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술, 담배 할 때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이런 제재를 안 받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이런 의미의 그런 성인 인증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철저하게 책임지면서 아주 치열하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 한 개인의 인격으로 내어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존 경쟁의 한 경쟁자로 여러분 온 세상과 맞다이를 떠야 되는 그런 심각한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우리 인생에게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인생에 맞닥뜨려야 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는 내 인생이라고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동정하거나 여러분 편이 돼준다거나 이런 망상에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냉혹합니다. 생존 경쟁은 여러분 하나를 디뎌 밟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한 말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누리듯이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얘기 꿈 깨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생은 고단할 것이며 세상은 치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쟁에 뒤처졌다, 어떤 이유로든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책임질 만한 어떤 기회를 못 가졌든지 능력이 없다면
그럼 무참하게 짓밟히는 세상이 여러분을 무섭게 노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여러분 부모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부모님들이 같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처럼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대답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만큼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만큼만?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아줌마, 여러분이 엄마라고 말하는 그 아줌마만큼만 되시면 되겠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신랑 자리 만나가지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아줌마, 그런 엄마가 여러분의 미래라면 만족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나도 기대한 건 아니니까. 나도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또 같이 사는 여자가 있으니까 결국 제 얘기고 제 얼굴에 침 받는 꼴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대답했다면 난 정말 어려울 뻔했어요. 지금처럼 가만히 계세요. 곤란할 때는 절대 대답도 하지 말고 표정도 웃지도 마세요. 서로 어려워지니까 그냥 가만히 영혼 없는 얼굴처럼 눈만 깜박깜박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곤란할 때는. 그럼 이제 강사가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고 그런 곤란한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할 테니까 그냥 표정으로 딱 기싸움을 해서 저를 이기셔야 오늘 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고달퍼지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석은 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적당하게 죄 짓고 대강 살아가던 삶이 가능하지. 오늘 밤 잘못해서 여러분 긴장의 끈을 제가 1시간 반을 허락받았는데 1시간 반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많은 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40년을 거의 서 있을 수 있는 한 전 세계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얘기 같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뭐 개그도 아닌 것이, 정치 선동도 아닌 것이, 뭐 수준 높은 철학도 아닌 것이, 전 단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제 말을 안 할 거예요. 오직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말씀이 가면 말이죠. 놀랍게도 제가 40년 동안 두 눈 똑똑히 뜨고 본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내 말을 듣고, 즉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만나게 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잘못 내쳐진 인생, 건들지 마시오, 난 갈 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싫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거부하고 그 운명을 맞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걸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하신 예수님을 제가 먼저 만났거든요. 제가 만나서 70대 초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정말 잘 나가는 고급 저 강남의
요즘 신문에 좀 오르내리고 있는 상위 1% 사람들 드나드는 고급 술집을 경영하시던 잘 나가시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술집이 아니고 접대부들, 탤런트 뺨치는 외모와 그리고 기가 막힌 준비가 잘 돼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하시는,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그런 고급스럽 술집 하는 고급 술집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제가 술집을 경영했다는 거 아니고요.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거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잘못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를 강사 소개를 하는데 그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고급 술집을 경영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집을 한 적이 없어요. 술집을 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고, 물론 아버지의 번 돈으로 혜택을 누렸으니까 공범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주범하고 공범 차이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술집을 경영한 적이 없어요. 술집 경영한 주인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혼자만 있는 아들이 아니고 나 혼자 해먹은 게 아니고 적어도 5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5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예, 그렇게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다가 아버지 그 화려하던 아버지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셨나 봐요. 여자도 술도 노름도 양주도 고급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외국산 양주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저희 집에. 요즘에는 하도 보편화됐지만 옛날에 세포트 포인트 이러는 수입산 개는 웬만한 부잣집에서 그런 개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수입산 개가 끊이질 않았어요. 사냥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사냥 좀 하고 다니셨거든요. 자, 이렇게 살면 인생, 여자의 술에 돈에 놀고 싶은 이빠이 땡기면서 놀고, 그리고 남다르게 돈 좀 벌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인생 한 인생 사는 중에 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인데, 아직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아버지가 갑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끼시더니 자꾸 세상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재산을 누구한테 다 기생들한테 나눠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완전히 우리를 알거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골목에다가 저희 어머니 완전히 안방마님으로 어디 뭐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냥 순수 안방마님 노릇만 하시던 어머니와 과부 어머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식들 아직은 어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뒷골목에다가 매일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늘 일과가 그렇게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내던져진 채로 죽어지지도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가족을 전부 무책임하게 내던져 놓고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저 벽제 화장터에 뼈가루 몇 개 돼서 불에 기름불에 1시간 반을 태우고 아버지 시신을 태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약봉지 한 봉지에다 이 뼈를 빠서 저를 유골함이라고 안겨주는데, 저한테 이게 너 아버지다 하고 안겨주는데, 제가 그때 교복 입고, 옛날엔 차이나 칼라로 된 교복이었어요. 그 교복 입고 으슬으슬한 그 추위가 몰려오던 날 아버지를 이게 아버지야 하고 안겨주는데, 요런 유골 상자에다가, 나무로 된 유골 상자에다가 뼈가루 부셔서 가루를 만든 약봉지에 담겨진 아버지의 유골을 나한테 안겨주면서 이게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잘 모시고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천하에 부러울 것 없이 집안의 장손으로 일제시대에 살아남고 6.25 동란 중에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은 중에 악착같이 살아남으셔가지고 돈 잘 벌고 그 잘난 여자들과 전부 시장, 저 국회의원, 뭐 검찰, 또 뭐 내지는 상위권 1%의 사람들 상대로 장사 잘 하시고 인생 풀렸던 아버지가, 최후가 요 유골함 상자에다가 안겨주는데 이게 너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인생의 삶을 진지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왜 살지? 만에 하나 불가능하지만 내가 아무리 최대한 성공을 한데도 아버지처럼 술집 사장밖에 할 게 없을 텐데, 그걸 활용률도 없는데, 그럼 술집 사장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러면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텐데 이걸 왜 살지? 난 왜 태어난 거지? 인간 뭐야? 여러분, 이런 철학적 주제는 우리 집안에 한껏 주어진 삶을 만끽하고 사는 게 인생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 움큼 더 움켜쥐고 어떻게 하든지 디뎌밟고 좀 더 실력 쌓아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게 인생이라고 여러분도 배워왔고, 우리 대한민국 살면서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내가 누군지, 무슨 그런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런 거 철학 좋아하시네. 인생을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 태어난 이상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얘기, 소설책, 드라마 보듯이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무섭고 생생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합니다. 여러분, 태어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금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일날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의 죽을 날입니다. 싫어요. 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조롱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시를 짓고 한번 노래해 보세요.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가나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저는 아버지라는 담이 확 사라지고 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모든 게 일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는 거 차라리 개돼지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인생 이런 게 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만 불행해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자학증에 시달리던, 자살도 성공을 못해서 모질질 못하니까, 여러분 자살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자살이 쉬운 줄로 생각하시죠?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자살 성공이 어렵다는 거 잘 모르시죠? 자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실패하면 몇천 번을 다시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한번 3층에서 뛰어내린 사람 하나를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목 이하가 전신마비예요.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자살을 어떤 식으로 미화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살은 고통을 피하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려고 선택하는 속임 중에 최대 속임이에요. 자살은 절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이 시작되는 관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절대 시도도 하지 말고, 혹시 오늘 이번 집회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 이번에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꿈에도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 버리시길 바라요. 제가 시도해봤잖아요. 자살도 실패하고 나니까 더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없고 고아처럼 됐죠. 소년 가장이 됐죠. 세상 더럽고 참 역겨운 세상 한복판에 인간 머리 하나 달고 사는 게 다 인간인 줄 알았더니 정말 못 같은 인생들 드글드글 하더라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대표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그 민감한 시기를 저는 보냈거든요. 몸 팔고, 때마다 주민등록 없으니까 죽어도 조사도 안 해요. 그 기가 막힌 바닥 인생을 치고 죽어지지도 않는, 자살도 실패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제 삶에 하나님이 한 번도 부를 줄도 모르고 기대도 못했던 제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게, 천하에 나같이 재수없이 태어난 인생을 누구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놈 없다. 왜냐하면 집안이 굉장히 번성한 집안이거든요. 성씨 들어보면 알지만 서울에서 남산에서 돌을 이렇게 던지면
그 중에 한 사람 맞는 거 김씨, 이씨, 박씨라고 그러는데 제가 김가잖아요. 그 김가 집안이 번성한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번성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딱 성공했을 때는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바글바글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서 알랑거리던 인생 중에 아버지 딱 죽고 우리 비참하게 처박혔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모질고 추운 시간을 지날 때 친척 나부랭이 단 한 사람도 코끝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그 알랑거리며 아버지 친구라고 그냥 앞에서 아는 척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놈도 그 누구도 유명인사도 저희 비참해진 버려진 실패한 망한 술집 자식의 가족들을 돌봐줄 놈 한 놈도 없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요,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그러다가 자살도 실패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를 학대하면서 이 재수없는 인생이 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결국은 저렇게 죽을 건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조차 인생이 뭔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너 인생 답답하고 뭔가 네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들랑 사람한테는 답이 없다, 그러니 교회라도 가라, 성경책이라도 읽어라, 이런 암시를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인생이라고 자식이라고 나놓고 그 자기가 해답을 못 주면 해답 줄 수 있는 분을 안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애미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식을 대책 없는 세상에 쑥 나놓고 이걸 어떻게 맞이하라고, 해답도 못 해줄 양이면 아니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절간으로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소개하든지, 하나도 그에 관련된 얘기는 그저 밥 벌어먹는 얘기, 아귀다툼 싸우면서 절대 너 밀리지 말아라, 얕보이지 말아라, 머리 위에서 너네 이거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 뭐 이런 세상의 천박한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본능만 가르쳐 줬지 인간다운 얘기를,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주제를, 내가 누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의 주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가장 신학의 대주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교회 다니시면서 혹은 나름대로 그래도 대학이라도 다니고 있으면 최소한 교양 정도로만 해도 그래도 철학의 입문서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며 왜 살며 그리고 내 미래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나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류의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으며 혹은 그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태어나서부터 경쟁에 내몰리기 시작해서 대학도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그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고3 학생들 만나고 그 난리를 치고 전 국민이 대입에 미쳐버린 나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6개 대륙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해요. 자랑할 얘기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 대학을 왜 가냐고, 뭐 하려고, 그 전공은 왜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각기 웬만하면 전공을 선택하고 거기에 계실 텐데 전공대로 쓰임받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증 하나 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학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 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이 이걸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인생에 그 길을 책임지려고 하는 대학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총장님 와 계셔도 할 수 없어요. 뭐 얘기 사실인데 뭐 사실은 사실로 얘기할 수밖에. 그리고 나는 오늘 마치고 그냥 가버릴 거거든. 괜찮아요.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저를 개입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 한 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며, 그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된 기간만 약 1600년간이 걸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유일한 경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도 성경을 능가하는 책도 없거니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과 역사와 그 존재를 그냥 나라를 통째로 운명을 뒤바꿔 버린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요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전 처음에 강제로 끌려와서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너 그냥 저 들어앉아서 깜빵에 갈래? 아니면 그러면 네 자발적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예배당을 계속 자진 출석할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온 예배당 뒷자리에서 초라하게 앉았다가 생전 처음 듣는 말, 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주 스토리를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깨달아지던 날, 그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무래도 여러분을 섬기러 왔으니까 혹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분 계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거의 안모태 수준인가 봐요. 이제 모태신앙이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극성맞은 믿음 좋은 엄마가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모태 때부터 예배당을 끌고 다녔다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죽을 때도 교인은요 죽을 때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배당하고 인연을 맺어서 죽을 때도 못 떠나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보통 정의할 때 그럼 내가 모태신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모태신앙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으시오? 잠깐만. 와, 거의 다 같은데 한번 손 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예수 예자도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배당 건물이 절간인지 예배당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같이 완전히 안모태로 교회하고 상관없이 태어났던 사람을 안모태라 그래요. 안모태로서 출신은 안모태인데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안모태 출신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실래요? 아이고 그게 많지는 않으시네. 아유, 심심한 의료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손 내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모태신앙들의 눈총과 그리고 시기를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중간에 편입을 하고 나니까 교회 용어를 잘 모르니까 계속 이방인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웃는 거지 뭐. 그냥 못 알아들어도 웃는 거. 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지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였는지 헷갈리면서 전부 외국말, 그것도 고어로 된 히브리말, 헬라말로 이렇게 듣는 성경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따라서 웃기만 하는 거야. 웃고 와서 쓸쓸하게 그냥 예수님밖에 아는 건 없는데 설교자는 전혀 안모태를 배려를 하지 않아.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안모태입니다. 너무 감사해 진짜. 안모태 긍지가 잔뜩 올라가는, 오늘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았던 안모태들이 오늘은 안모태 출신의 강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를 받는 모처럼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은 오늘 죽사발나게 깨지는 날이에요. 난 깰라서 깨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로 유대인들 까는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답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앵캉 믿음은 없는, 그냥 무늬만 그냥 예수쟁이야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폰만 잡고 고집만 부리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은 주로 제가 이제 안모태로 전 편입생이니까 누구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어디 가서 오래된 60년 100년 된 교회 가면요 3대 4대 5대 모태신앙들이 줄줄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길 가면 난 정말 깜짝 놀란 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교회 가서 보면 이제 제가 몇십 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교단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는 이력이 나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보면 어디에 모태신앙이 주로 앉아 있구나, 이게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경험치로 그냥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모태 출신이구나 안 모태 출신이구나 이게 딱 나와요. 견적이 딱 나와요. 그냥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건 모태신앙들의 특별한 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표정이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표정이 이렇게 흘러내는 요 주름이 생긴 주름의 각도, 깊이, 개수 요걸 종합해 보면 요게 지금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몇 년 묵어 터진 모태 장아찌구나 그런 게 금방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게 됐다는 모태신앙들이 기뻐도 제일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미 벌써 이렇게 감정이 상당히 상한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 감정은 감정이고 진리는 진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강사가 그쵸 하고 물을 때는 뭐가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잘 듣는 건지 기분이 안 상했는지 그걸 물을 때 그쵸 하고 그러면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그냥 대강 예의상으로도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두 번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리고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제가 그걸 바탕으로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안모태 수준은 워낙 아는 게 없고 뜨겁기만 해요. 안모태들은. 왜냐면 중간에 편입을 해와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고 대답을 하는 건지 이 수준을 알아야 제가 수준을 맞출 수가 있잖아. 이 짧은 시간에. 주여. 그래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지. 아브라함 아시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어지간히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그 무비보셋은 아세요? 거의 몰라. 거의 몰라. 모태신앙이 아까 거의 4분의 3 이상 정도 됐는데 무비보셋을 아는 모태신앙이 이렇게 적다는 건 그냥 교회에서 밥만 많이 먹은 거지 뭐. 그 모태신앙들이 거기 가서 나 재밌는 건 제가 이게 집회를 끝나고 나면 제가 안모태 출신이 이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한가 봐. 모태신앙들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쭉 하면서 어떤 모태신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이꼬로 뜨겁지 않음. 이게 공식이야. 그리고 자기가 말해놓고 좀 이상한지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꾸준히 개겨 교회에서 날마다 거기서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꾸준히 변하질 않아. 유치부 때 한 기도를 장로가 돼서도 모태신앙 장로가 돼서도 그 기도가 유치부 때 했던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 장로님들 중에 실제로 마누라 권사님이 기도문을 써줘야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이 적잖이 있어요. 나는 그건 실제로 본 거니까. 한 번은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이 써준 기도문을 읽다가 요즘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정전이 된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고 권사가 써준 기도문을 읽다가 불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할 말은 많으나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예배당에 수두룩해요. 나 진짜 이상했어요. 그 뜨겁지 않고 그리고는 꾸준히 안 변하고 꾸준히 교회를 안 빠져. 운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그냥 또 하나 특징은 꾸준히 교회에서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요. 왜냐면 안 빠지니까 오는 대로 교회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뜨겁질 않아. 그럼 이분들은 원래 성향이 그런가 했더니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은 있어. 근데 십자가 얘기를 듣고 평생에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걸 권사들이 3대 4대 모태장아찌 권사가 그걸 자랑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감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권사가
삼류 소설도 안 되는 그 불륜 저지르고 막 서로 질질 짜는 한국 드라마 거의 8, 90%다 그런 거 아니요?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근데 세상에 그 권사가, 모태 짱아찌 권사가 그 드라마를 보고, 불륜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고 앉아 있더라고. 이런 귀신 같은 권사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 중에 한 분인지도 몰라. 이런 걸 이름하여 나는 모태 짱아찌라 그래. 짱아찌 아셔? 짱아찌. 빨고 빨아도 짠맛이 안 빠지는 모태 짱아찌. 나 이 얘기를 이렇게 막 시원하게 하니까 지금 모태신앙들은 표현은 못해도 너무 속이 시원할 거야 지금. 와.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 안 모태가 이걸 들으면서, 모태 이렇게 터지는 걸 들으면서, 와, 나는 모태신앙으로 안 타는 게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주책바가지 같은 안 모태들,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가만히 있기나 해. 주체가, 아이고 주여, 모태신앙이 이렇게 얻어 터지는데 안 모태는 오죽하겠어? 말할 가치가 없어.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위로만 하는 거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는 뭘 믿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의 압축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린 잘 알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끔찍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게 된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넘기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끝내 멸망할 지옥에 멸망할 죄인을,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을 같이 화답하시면 그 아멘이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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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의 인생에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이 들려지던 순간 제가 한 번도 저는 영혼의 존재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내 내면에 가장 내 마음에 깊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사람들, 이 예수쟁이들은 이상한 집단인데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싸우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곱상하게 앉아가지고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이러고 앉아있나, 미쳤나 봐. 그리고 뒤에서 키득거리면서 뒤에서 이런 얘기네 결국,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되던 순간 내가 눈치채고 알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가 되는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때 저는 지금은 알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지식으로 깨닫는 거 말고 내 감정 반응 말고 그보다 더 깊은 내 존재의 영혼을 향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저 영혼이 듣게 하셨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 연습으로도요, 저 부모님을 포함해서 연습으로도 누가 나 아닌 다른 인격이 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욕을 너무 사랑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한 문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더라고. 그게 제일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욕을 진하게 해요. 그러면 특별한 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직접 낳아준 생모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장 이쁘고,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 이쁠 때 절 보고 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제일 이쁠 때가 망할 놈의 새끼래요. 그리고 조금 그냥 괜찮고 기분 괜찮을 때 절 보고 아이고 연병할 놈 이래. 그러면 연병한다는 말은 코로나 시대 지나보셨죠? 코로나 걸려서 뒤질 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다가 저한테 조금 더 성질이 나면, 아니 우리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대한민국 양반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부여태생의 인동장씨 양반 집안의 막내딸로, 한의사 하시던 할아버지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주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떡하다가 술집 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망가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욕을 즐겨 하셨어요. 그러다 진짜 성질이 나시면 날 보고 육실할 놈이래.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말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체를 6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요. 날 보고 6토막 내 죽일 놈,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진짜 열받으면 우리 어머니가 막 나를 쫓아오다가, 쇼딸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나를 못 쫓아오면 약이 올라가지고 큰 악을 쓰며 하시는 말씀이,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그래요.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심각해요. 근데 실제로 호랭이가 작정하고 나를 12번을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고 생모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따구 소리를 나한테 했다니까.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전 태어나서 자학증에 자살도 실패하던 어떤 놈이 저 뒷자리에 초라하게 끌려와서 예배당에 듣다가 천지를 창조한 가장 위대한 신이 있다는 말도 난 처음 들었고, 우연히 진화론으로 우연히 그냥 에너지가 있어서 충돌하다가 바위가 변해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그 웃기지도 않는 그 진화론인지 뭔지 하는 이 얘기로 듣고 자랐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도 본 적이 없는 나한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는 일가 친척도 우리 아버지도 날 버리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돌보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그것도 잘난 놈이 아니고 성공하고 쓸만한 놈이 아니라 진짜 오작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을, 중학교 중퇴를 망한 술집 아들을 뭐에다 쓰려고 사랑하다 미쳐서, 표현이 모자라, 미쳐서 나를 살릴 길이 당신의 아들을 잡는 수밖에 없다면, 당신의 아들을 잡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과, 다른 자격을 요구해서 무슨 적어도 스카이 대학을 나오든지 아이비리그를 나오든지 전 세계 상위 1%가 된다든지 무슨 조건이, 별거 없는 삼성 현대만 들어갈래도, 대기업만 들어갈래도 얼마나 많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선 실력 없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찌그러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천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뭘로 순서로 뽑아도, 실력으로 뽑아도 안 되는 완전히 망하고 찌그러진 나 같은 놈을 이처럼 사랑해서 딴 조건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아무리 농담 아니라 소설 얘기라도 이런 주제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천지를 만든 가장 위대한 신이 이 8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가장 실패한 놈을, 자기도 자기를 버려서 자학증에 시달린 놈을 사랑하다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로 한번 들어본 적 있느냐고. 픽션 소설로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난 천하에 상상도 안 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 영혼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알겠어요?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내 영혼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문장으로도 난 연습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비참한 놈이, 이런 불쌍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조폭 두목도 될 만한 용기도 없어서 매일 다구리 터지고 그냥 날마다 분노를 새기지 못하고 확 끄고 불 지르고 싶어도 용기도 없던 이 불쌍한 인간 것도 아닌 이런 나를, 일가 친척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뭘 기대할 게 있어서 날 사랑한다 그러시고, 두 번째 깨닫게 해준 건요,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내 영혼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넌 그렇게 쓰러져 갈 자가 아니야. 넌 그렇게 잊혀질 존재가 아니야.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요, 이해 분석이 아니라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내 영혼 안에, 이게 내 영혼 안에 나의 영혼을 지으신 성령님이 깨닫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생면부지의 고아로 태어났다가 꼭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천지를 지신 크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실패한 술집 망한 자식인데 내 스스로도 나를 자학증 시달리던 나인데 나를 사랑하다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그 대상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큰 체험이나 무슨 어마어마한 벼락이 떨어지거나 다른 어떤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영혼 안에 부딪히던 날, 그때 완전히 인생을, 누가 나를 바꾸겠어요? 저도 한 고집 하는 인간인데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는 놈인데 혀를 깨물고 죽어도 우리 집안 내력이 절대 비굴하게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한다거나 목숨 동정을 구한다거나 이런 일은 우리 집안 분위기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제명에 못 죽었어요. 저희 가까운 친척들은 대부분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걸핏하면 그냥 깨부시고 불질러버리고 그러고 그냥 끝장을 내는 사람들이라 곧 죽어도 그 단수 하나 있던 전데, 그 주님이 제 생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70대 초였어요. 그때 내가 날 보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자다, 이 얘기를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제 영혼 안에 부딪혀든 순간 아무것도 더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그 말해 주신 분이 당신이라면 저 앞으로 무소유로 살겠다고. 아무것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 조건, 상황, 이거 다 건들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저는 망한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저는 또 중학교 중퇴라고 하는 학벌에 미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지멀쩡한 놈이 중학교도 못 나온 중퇴자예요. 뭘 하겠어요? 상황은 그 더러운 구석에 내던져졌는데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어. 확 우리 다른 가족들처럼 확 그어버리고 끝장내면 되겠는데 남은 우리 어머니랑 불쌍한 동생들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정말 이 등신 같은 내가 너무 싫어서, 내가 가장 나를 증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날더러 넌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넌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 설명 필요 없이 그게 제 안에 믿어지던 날, 그 자리에서 난 무소유로 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주로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걸 재빠르게 들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무소유예요. 그래서 저 지금도 사골세 방 한 칸도 제게는 없어요. 그때 미쳐가지고 저는 성경 다 몰라도요, 성경 얘기가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뭘 더 요구하죠?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1080억 인구가 다 나를 버린다는들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짓밟힌데도 나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 여기신다는데 내가 더 바랄 게 뭐겠어요? 그냥 단순 명료했어요. 그래서 70대 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이 땅에 덧정 없다는 건 이미 아버지의 생애를 통해서 알았고, 이 세상이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뭘 하루를 더 살고 싶다거나 여기 다른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안모태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시골 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때부터 10년 동안 평신도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 그때부터 누구도 저에게 좀 더 열심히 믿어라, 성경을 더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봉사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대부분 저를 도와주신 저 신앙 지도를 해준 분들이 대부분 너 너무 설치지 말아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만 믿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저를 말렸어요. 말렸지 뭘 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조직이 전 세계에서요, 수많은 정치 조직, 뭐 사회 조직,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역사의 가장 완벽한 조직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요, 교회 조직보다 더 완전한 조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시골 교회도 조직이 있는 대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거기서 직분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 내가 못 해본 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목사님을 계속 스토킹했어요. 집사 좀 시켜줘요. 반사 좀 시켜줘요. 청년회 좀 하게 해주세요. 뭐 구역장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하여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하면 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날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보다 내가 육신적으로 얻었던 망한 술집 아들은 비참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담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오직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이다가 결국 죄의 값으로 싹스로 사망,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신 아들에게 사람으로 보내요, 그 모든 죄의 값을, 심판을 다 받게 하시고 나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그리고 언제 천국 데려가시나,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난 그때 70대 초에 한국교회 유행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볼래요? 예수 천당.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여러분, 이거 세계 저 쌍둥이 빌딩, 저 뉴욕에 있는 저 세계 무역센터 있잖아요. 거기 아시아계 처음으로 거기에 그 뉴욕 센터 관장이 최고 리더가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복음에, 여러분처럼 젊은 날에 복음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뜨거워서 선교지 갔다가 병이 나가지고 끌려 들어왔어. 그래서 선교지 못 나간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전 세계 중심에다가, 한국인 중에 세계은행 총재 김용, 또 뭐 이렇게 나사 국장 했던 한국인, 이 한국인들 중에 세계 리더십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마지막 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마지막 장로님
마지막 혹시 하실 말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 세계 수반들을, 대부분 대통령 수반들을 만나는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5개 공용어로 카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카드로 매일 큐티하는 성경 큐티 말씀을 5개 국어로 공용어, 그 공용어로 이걸 암송을 해요. 매일 큐티한 걸. 그래서 이 언어 감각도 살릴 겸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유언으로 한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관장이고 WHO가 포함된 그런 세계 무역센터의 가장 최고 탑 리더였어요. 이 사람도 거기에 미쳐 살았던 것처럼 저도 오직 그거 하나 믿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천당 데려가 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감격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나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밀리고 지금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천당 안 데려가시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 좋은 청년을 그냥 두겠어요, 자매들이? 주여.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한 자매가 너무 따라다니까 미안하잖아. 아니, 믿음 좋은 청년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 하나가 따라다니니까, 너무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을 했지. 천국을 가긴 가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글쎄 애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글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애를 적게 낳는 게 애국운동이었거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막 국가에서 공갈 협박했어요. 뭐 세제 혜택 안 준다, 뭐 보험 안 해준다, 뭐 이러면서 공갈 협박, 핍박을 받으면서 애를 우리 집에 줄줄이 주시는데 5명 주셨어요. 적어서 지금 그러지? 왜 비명을 지르셔? 적어서 그렇죠? 나도 적다고 생각해요. 한 10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애들을 낳으니까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낳는 쪽쪽, 제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뭐냐면, 난 이걸 실제로 믿으니까, 와우,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주러,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생긴 복음이 어떻게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그걸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됐냐 말이야. 선교 선자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 평생에 이 망할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이 유일하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던 이 복음 말이죠. 그 숱한 철학 얘기, 그 숱한 개그, 숱한 종교 수많은 얘기,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이 비참한 인생을 다 망하고 찌그러진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이야말로, 야, 이걸 내가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 영원히. 이건 세상 천재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냥 주님 앞에 진짜 무소유로 살겠다고 말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바꿔주셔도 좋다고, 그렇게 가지고 그대로 주님 한 번 매일매일 따라 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나라 담임 대통령 시키겠냐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안 하면 이걸 누가 전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지만, 천하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가고 그것이 다 해안에 새 것이 없지만, 유일하게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건 예수님밖에 이 복음을 더 알겠나. 그래서 낳는 아이들 쪽쪽 주님 앞에 바쳤는데, 이름을 대강 들어보시면 대강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 낳는데, 야, 나 같은 죽일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복음 맡기셨으면 남은 건 다른 거 없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첫 아들이 난 거예요. 그냥 주저없이 충성이죠. 김충성.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야, 그때 주님의 막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사랑할 만이 사랑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날 닮아서. 아니, 정말 전 세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인이 저희 둘째 딸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고 있을 때 그 태어나니까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김인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가 막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데, 천하에 또 감동이 됐던 건 그냥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 우와, 이 감격에 막 감격하고 있을 때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곧바로 김찬송이죠. 그러고 또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데, 난 처음에는 내가 믿음 좋아서 주님 이런 축복들을 다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셔서 전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더라고. 은혜더라고. 그냥 그냥 은혜더라니까. 그냥 와, 그러니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뭘 구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선제적인 응답이었구나, 모두가. 이러는데 넷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넷째 딸 이름이 응답이에요. 왜 이렇게 비명 같은 탄식이 나오나? 너무 이름이 좋아서 그러죠? 얘가 여고 때, 다른 때는 어지간히 버티다가 여고 때 과 담임들이 바뀌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출석부를 보는데 잘 모르니까 항상 누구를 시킬지 고민이 이제 과 담임 선생님들이잖아. 출석부를 보다가 아주 특이한 이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응답하라 오바 이래가지고 시간마다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해서 울면서 아빠 제발 좀 이름 좀 바꿔달라고 뭐 이랬다가, 얘가 이름을 부르기 좋은 이름이면 개 이름 져주랴? 이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데 지가 이게 이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름은 못 고치고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은요 상처받은 치유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름을 또 진짜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난 그렇게 이름 짓는 부모들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떤 분은 자기 딸 이름으로요 뽑기라고 졌어. 뽑기. 이분이 헌혈에 막 감동을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인데 딸 이름을 뽑기라고 졌어. 글쎄, 나는 이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잖아도 부르면 이상한 이름이 되고 막 욕이 되고 막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 그래, 애들이 막 상처받았다고 막 가출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우리 딸이 이제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 받아다가, 너 요즘에 굉장히 신경 쓴다며? 뭐야? 이름 때문이야? 얘기해봐. 뭐라고? 너 그걸 지금 상처라고 말을 해? 난 응답이야. 이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해서 난 인간 나이구나.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이름에 대한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 딸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막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시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성경이 있거든. 선교 완성이 돼야 이 슬픈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게 기독교가 마지막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세요?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왜?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되겠어요? 간신히 지금 결정해서 결혼 날짜 받았는데 그 전에 오시든지. 진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주여, 아파트 간신히 당첨됐는데 진짜 뭐 이렇게 해서 표정들이 아주 막 흘러내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분만 하면? 네. 대답은 잘한다. 이거 진짜 오셔도 괜찮겠어요? 물론 이제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진짜 생기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막 그래,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금수저들 그냥 다 한 방에 쓸어버리시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만날 주님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주님 오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어. 선교 완성이 돼야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선교에 대한 막 가슴에 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생각을 못했는데 막내가 사내놈이 태어났어요.
뭘 망설일 게 있겠어요. 김선교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은 어렸을 때 이미 운명을 체념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선교니까 취직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겠고 운명이 선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선교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처연한 인생을 살았어요. 선교사 아들이 이름이 선교인데 주여, 아니 저도 막 나를 까발리고 다니더라고. 나를 아빠의 비리에 대해서 막 까발려고 다니고 방송에 나가서 막 그러고,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진짜. 우리 애들 중에 유일해요. 주여, 그 막내가 그런다니까. 주여. 그 내가 이름을 막 지었다는 거야. 막 짓하니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딨어. 그랬더니 그냥 학폭당하다가, 학폭을 그냥 그 좀 일진 아주 센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학폭을 그냥 매일 빛을 가봐가 두드려 맞고 다니다가 길꺽 해답이라고 얻은 게 뭐냐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성경에서 해답을 받은 게 아니라 손자병법에서 해가지고 학폭을 하던 놈이 반대로 보복한다고 학폭을 하는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나쁜 놈 스케냐 아주. 진짜 얘기하다 보니 또 속상하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전모가 밝혀졌어요. 한꺼번에 전모가 밝혀져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야, 너 숨 그만 쉬자. 제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숨 그만 쉬자. 그랬더니 숨을 더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염치 없는, 아니 숨 쉴 짓을 해야 숨을 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뭐 좀 그렇긴 했지만, 좀 방황을 했지만 한 번도 선교사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이건 또 무슨 모순이야 이게. 점점 헷갈리게 만들어 나를. 그 무슨 그런 말이야 그랬더니, 그 어떻게 그 말이 되는 얘기야. 이랬더니 아빠도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선교사 안 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점점 더 헷갈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그 선교사라고 생각하던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가 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다치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선교사 되기 전에 죄를 짓고 빨리 회개를 해야, 그래야 온전한 선교 사역이 될 거 아니냐.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다 있어. 진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5 아이들 다 태어남질로 모태신앙의 운명이 그렇지만, 절대 모태신앙은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 못해. 열심 있는 부모들이 미리 바쳐버려. 그냥 서원을 해가지고 그 받쳐진 몸이구나, 이거밖에 알 게 없어. 그래서 5명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희 처자들은 애들 대부분 17살 때 고1 때 자퇴시켜가지고 그냥 저 해외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거의 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지금은 제일 어려운 나라에,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들어보긴 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죠? 서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대학 자체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에 첫 사역에, 단기 사역을 거기를 헌신하고 갔더랬어요. 말라리아로 몇 번을,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0대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흑인 아이들, 젊은 애들하고 현실적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같이 뒹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젊음을 거기다 바치고 있던 때, 거길 제가 한번 서부 아프리카를 사역 처음 가서 아들 선교지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와, 어지간하면 저도 굴러먹은 사람이라 그냥 웬만하면 잘 견디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두고 제가 며칠 만에 떠나와야 되는데, 못 떠나오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바꿉시다. 저 같은 무식한 놈 그냥 몸뚱이 하나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으니, 이 땅에는 내가 필요하고, 저 아들놈 같은 준비된 놈은 좀 큰 무대에서 좀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곤란할 때는 우리 주님 특징이 안 나타나신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결국은 할 수 없이
새벽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아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제가 흔들리는 제 믿음을, 내 영혼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제 고백을 그 편지에다가 남겼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기는 글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제가 이렇게 제 영혼의 고백을 남겼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리고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았지만 우리 서로 땅끝에 우리 아이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가족이 한꺼번에 만날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린 가장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다 해봐야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남 영혼 망가뜨려서 돈 벌던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작 해봤자 악에 바쳐가지고 세상 완전히 불질러 버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나를 바꾸셔서, 누가 나를 바꿔서 나와 내 가족 전부를, 그리고 저를 통해 저희 공동체 선교사들이 종신의 무소유의,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 선교단 수백 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요. 전부 나 내 먹고 살 거, 성공할 거, 내 하고 싶은 짓 그러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가지고 똑같은 고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에 부딪혀가지고 인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남 살리는 나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에 걸신 들린 것처럼 목마름에 나 하면서 이 썩어질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누구보다 더 밟고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썩을 이 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죄값으로 떨어져갈 이 보편적 인생의 한 무리로 태어나서 그저 그 병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왕따 당할까 봐 무서워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을 기껏 와봤자 예배당에 와서도 절간에 간 것처럼 똑같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어떻게 하면 더 욕심부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한 척하고 인정과 평판을 받으며 잠시 살다가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이런 천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무슨 철학이, 무슨 도덕이, 어떤 종교가 나를 바꾸겠냐고요. 근데 주님 만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찾아오던 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5 주시는 동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다 선교사로 그냥 논스톱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딸 3세다 아들 2이거든요. 가운데 딸 3세다가 아들, 첫째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그 자식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안락한 가족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처럼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슬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증인된 우리에게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명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도 예수 믿고 어디 절간에서 빌다가 복받고 어디 가서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종교심으로 갖다 바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받아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이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 하나하나 미쳐서, 제가 하나 미쳐서 자살하려고 한 번 끝나고 말 자학증이 시달리던 나 같은 놈 만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살아왔어요. 무명의 전도자로요. 근데 놀라웠게도 내가 만난 얘기가 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나도 확신을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만난 게 이 복음이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놀라웠게도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그냥 통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도의 문화가 다른 인도 사람들이 삼중 토격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듣고 이놈이 조폭하던 놈이 인도에 한 놈이 어느 날은 앞자리에 앉았다가 앞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그냥
콕 쳐박혀서 그대로 뻗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중통역을 통해서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듣다가 이 인생이 완전 그날 깽판 치려고 왔다가 이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랑에. 그리고는 지금 미쳐서 남 살리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바뀌어서 선교사가 되고, 조폭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날마다 밥벌이나 걱정하고 취업 걱정이나 하고 매일 죄 짓는 거 날마다 거기에 그냥 넋을 잃고 살아가는,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이 땅의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닌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나 같은 망한 비참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바뀌겠나 싶은데, 수많은 우리 아이들만 해도 제일 1순위로 선교 안 할 애들이 걔들이죠. 왜냐하면 무소유로 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사당이거든요.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집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누가 미쳤다고 선교사 되게 한들 되겠어요? 누구도 못 말리도록 함께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돼서 지금 열방을 섬기는 그런 자식들도 해서 수많은 젊은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일생을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은 언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죽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모든 끔찍한 심판을 당신 아들에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빚을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 최대의 가장 희망의 복음, 조건 없는 복음, 믿기만 하면 자격도 혈통도 능력도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똑같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례를 하는데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원래 약식으로 하든 실제 침례로 하든 똑같은 의미인데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복음을 듣고, 아, 나도 내가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이 죄인된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끝장을 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믿는 믿음, 이걸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 믿게 하시면 그걸 교회 공동체 앞에서 모두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침례식. 그래서 물에 잠길 때 그거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처럼 이제 소망 없던 나,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대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던 그날, 사실은 내가 나인 줄 알았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물에서 나올 때 그것은 이전에 내가 아니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이 되옵소서 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공식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모일 때마다 교회는 두 가지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성찬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찬, 그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주님 곧바로 다음날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의 몸을 언약대로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뻘거벗긴 채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더럽고 음탕한 죄악과 그 끔찍한 저주를 다 전부 받으시고 내가 되어 죽어가시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이걸 행하여 나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한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자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아가지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죠. 떡과 잔을 받아 먹어서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받아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는 이 성찬을 계속함으로 매일 함으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선포하는 거, 이걸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고요. 여러분은 언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끔찍한 이 세상의 사회적 죄악과 구조적 악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세상 망할 놈의 세상이구나. 정말 이거 끔찍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저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전쟁을 하나, 둘, 두 개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신문에 나오는 뉴스만 보고 계시니까 인기 있는 뉴스에만 가서 그렇죠. 더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내전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과 나라끼리 싸우는 이런 전쟁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27군데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땅이 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동성애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냥 가정을 깨트리고 남성과 여성을 짓밟아버리고, 성은 뭐 네가 생각하는 게 성 아니야? 멀쩡한 생식기를, 남자 생식기를 가진 놈이 나는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일부러 들어가고, 그리고 생식기를 단체로 뻘거벗고 여자 목욕탕에 실제로 들어가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시도되고 있는 일이에요. 서구 기독교 나라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사 통과시켰죠. 고통받고 죽음을 나를 공갈 못하게 일찍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조력자살이다, 안락사다, 이거 다 제일 개혁 신앙의 첨단에 섰던 유럽 교회들이 이 짓을 했어요. 미국의 정통교회, 영국의 성공회, 미국의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UMC와 PCUSA가 여러분 동성애를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성직자라는 놈 두 놈이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 부임한 주혜종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파트너, 성 파트너 하고 시커먼 사내놈을 같이 부부라고 이렇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꾸로 이 말을 만약 저처럼 이렇게 하면 최소한 징벌적 조항으로 계속 감옥에 쳐넣습니다.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요. 이런 짓을 해서 노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남자 여자의 구분을 깨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을 거라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끔찍한 건 바로 지금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저는 2002년도부터 외쳐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20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들 웬만하면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도, 제가 40년을 저는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전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흥사가 아니라 저는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걸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어떻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 평생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바뀌고 어떻게 이전에 살던 가치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인생관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이 복음 가지고 평생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 저에게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큰일 났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외치면서 20년 넘게 외치고 왔습니다. 요즘 작금에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명 선교단체 리더들이 성문제로 그냥 그 어떻게 뻔뻔스럽게 세상의 말세 종말을 얘기하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팔아 바치면서 헌신하라고 말한 자가 고급 별장을 해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식이 여럿 있는 선교단체 지도자가 제일 인기 있고 핫하게 뜨는 주의 종이라는 작자가 세상에 여자를 불륜녀를 데리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역겹고 이 가증할 만한 이 천벌을 맞을, 이게 기독교 이 복음을 말하는 그것도 선교단체가 어느 자는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을 하는 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뻔뻔스럽게 버텨대고 있는 이 지저분한 뉴스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가득 차서 그나마 맥을 잃어버린 교회에 청년들을 쿡 찔러보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모태신앙들한테 가서 보면 여러분 웃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디 관념이야? 십자가가 무슨 정신통일 스토리야?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다는데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혀 내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생각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나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어요.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예배당 나가주고 주일날 근신이 1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석상 정도는 받을 정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역사에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해온 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사단의 종살이 해가면서 죄 짓고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망할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할 길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에 대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훈련을 하면서 다녀보면 그 오래된 60년 100년씩 된 교회 가서 그 기가 막힌 3대 4대 모태 신앙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전공 결정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 부르심하고 여러분 전공 결정하는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쩌다가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조금 뭐가 답답하고 컬컬하면 한 번 불러대는, 한 번 가서 치성을 드리는 불쌍입니까? 죽은 관념입니까? 믿지도 않는 말을 신학임내하고 팔아먹는 신학 개념입니까? 내 더러운 정욕 하나 바꿀 수가 없고 그 뻔뻔스러운 종교의식에 익숙한
기도를 멋있게 문장을 갖춰서 해놓고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치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믿음을 걸지 않는 이 냄새나고 역겨운 이 종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까지, 여러분 오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두 가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이요, 또 하나는 영적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요. 여러분 가을에 무엇을 추수할지는 이미 봄날에 무슨 씨를 선택해서 뿌리는지를 보면 이미 그때 결론 난 겁니다.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날을 맞이할 거냐, 오늘 밤 여러분이 결정하는 선택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걸고 살 건지를 보면, 미래를 괜히 희망적인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정신통일할 이유가 없고요. 결론은 오늘 밤 이미 우리의 미래는 정해지는 거예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육체에 썩어질 걸 심으면 연구하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심리 상담 할 이유 없어요. 정확하게 썩어질 걸 거둬요. 두 번째 영적인 원칙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만 믿어도요, 인류 전체가 돈에 대한 믿음은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떤 저 부시맨까지, 아프리카의 저 무지한 그런 야만족까지도요, 소유, 돈, 이걸 얼마나 믿는지 아세요?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가지고 우리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탕진해요. 월급 여러분 10배만 더 번다고 하면, 제가 해외를 다니니까 대한민국 있어도 그렇게 그만한 외모에 그만한 실력에 그 정도면 돈을 충분히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욕심이 10배만, 만약에 환율 차이로 10배만 더 한 달을 일하는데 한 달 받으면 1년 버을 게 있다고 해서 해외를 나가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도 팔더라고요. 동경의 긴작거리, 꼭 대한민국의 강남처럼 대도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에. 여기 부끄럽게도 멀쩡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돈 10배만 준다고 그러면 못할 짓이 없더라고. 돈을 위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 아무 보장이 없는, 이름 좀 유명해진다고만 하면 별짓 다 해요. 요즘 유튜버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꿈이라며. 별짓을 다 하는, 조회수만 올라가면 뭔 짓을 다 해도 그러다 죽었다는 사람들 얘기 얼마나 많아요. 뭐 먹방인지 무슨 방인지. 근데 가장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데가 어디냐면, 예배당에서 가장 기가 막힌 모순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인류 역사에 가장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 역사 내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죽이고 유대인의 사형수로 죽여버리면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말살될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여러분 로마 313년, 주 로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이 넘도록 예배당도 없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이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했어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그때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크게 좀 외쳐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소망과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지요.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말이에요. 이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나타났지만 전부 별 볼 일 없이 죽었어요. 미친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저 미친 미치갱이 히틀러도 그렇고, 그들이 세계 구원자라고 나섰어요. 이 잡것들이 전부 다 비참하게
죽은 개처럼 그렇게 죽어 떨어져 나갈 때 역사의 그 결과를 다 보면서도 우리는 주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외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끼리 붙인 말이 아니고요, 외부 사람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더니 저것들은 사상이 완전히 예수 사상이네, 세계관이 예수 세계관이네, 하는 행동이 전부 예수 행동이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기를 원하고, 갈취하는 것보다 섬기기를 원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원하는 이 미치갱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일 한 세계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로 번역이 됐고 지금도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성경에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저 같은 놈을 만들어서 제가 섬긴 40여 년 동안 그냥 여러분에게 평생 24시간 증인들을 대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된 사람 증인을 보여달라면 평생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오늘도 젊은이를 바꾸고 다 깨지고 너덜너덜 이혼도장 다 찍고 박살이 나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고 처음으로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회복된 가정들의 이야기, 36년 마약하다가 도저히 마약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변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뒤집어져서 지금 자기와 같은 이 마약에, 지금 여러분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벌써 오래된 미친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꽃도 피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 그냥 통째로 살아가라. 대학 입시에 넋을 빼앗아 가더니 아무런 준비 안 된 전 세계에서 이혼율, 실제적인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가장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법학생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불안한 양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본 적이 없던 자가 벼락 속에서 죽음 앞에 섰다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지 영혼의 모습을 보고 와들와들 떨면서 당대 천주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냐고, 아무리 해도 복음을 떠난 천주교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줄 리가 없고, 그 나중에 결국 몸부림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복음을 그 개인 불안한 마틴 루터 청년, 20대 청년의 가슴을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한번 그 영혼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 전부 모태신앙, 명목상의 모태신앙 캐토릭이었던 그들에게 비텐베르그 성당에 도저히 그가 속고 살아왔던 썩은 캐토릭의 중세에 십자가 성호 그어가면서 가장 타락했던 그 시의 중세에 희망의 마지막 희망이 등대했던 교회가 십자가 목에 걸고 세상을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교회가 타락했던 그 시대에 작은 청년 하나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도저히 성경 아닌 진리가 아닌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나무망치로 땅 하고 때려박았던 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말하는 그것, 이 성경 구절 하나가 한 불안한 젊은 청년의 영혼을 뒤집었고 그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계가 여기 있었군요. 발밑에서 빨갛게 저를 째리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4분이 됐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안에 반박문을 붙였을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저항하다, 거부하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난 진리 아닌 걸 거부한다. 하나님 아닌 썩어질 육신을 거부한다. 나는 선이 아닌 죄악을 거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주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걸 아니라고 선택해야 하는 책임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그 편에 서는 바로 그 선포가 여러분의 책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성인이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가 외쳤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여러분 그 당시 죽은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유럽을 세계를 빨칵 뒤집어 놓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개신교인으로 주님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고,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걸 안 믿는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 안에 실제가 되는 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찾지 마세요.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들이 듣고, 그리고 내 심령이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동의한다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만 아멘. 지금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처지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실제가 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선물이 뭐냐면 너 새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중심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주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나를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모양만 무늬만 못해 신앙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탄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숨겨진 모양은 예수쟁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껍데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사,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하는 생명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어떤 직분이냐, 어떤 과거를 살아왔느냐, 이거 말고요, 한 가지 두 손을 들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한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 생명이고 주인이라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예수님을 전부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과 생명으로 받아들였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느냐, 세례를 받았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딸이냐 묻는 말 아니고요.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두 손을 든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지, 얼마나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비겁하게 진리와 상관없이 밥벌이에 정정긍긍하고 취업이라 걱정하며 이 세상 생각 외에 천국도 하나님도 실제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이런 영혼입니다. 벌거벗은 영혼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이제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전부 새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신흥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새 것이 되도록 주님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딴 데로 오면 안 돼요. 십자가로 오셔야 돼요. 바로 죽음의 자리로 오셔서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끝장내고 주님 앞에 내가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전부로 받는 여러분의 인격적 결단이 지금 필요한 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이 밤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괜찮아요. 외모대 같아도 좋아요. 저기 할 말을 못하겠다는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그냥 울면 돼요. 주님 앞에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주여 간절히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